장로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놀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아이들의 무한한 과자 사랑에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크고 깊고 넓은 영원한 과자 사랑에 참 놀랄 때가 적잖이 있는데, 정말 그냥 놔두면 젤리로 에피타이저를 삼고 과자로 메인 요리를 삼고 사탕과 초콜릿으로 입가심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둘째가 첫째보다 과자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방심하면 과자 봉지를 뜯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얘기하기를 아이들이 조용하면 사고를 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둘째는 조용하면 무언가를 몰래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탕을 뺏고 젤리를 못 먹게 하면 진짜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통곡하고 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먹게 할 수는 없겠죠. 어린 자녀가 계속해서 과자만을 먹는다면, 사탕과 젤리로 그의 배를 채운다면 부모는 그 자녀를 분명 멈추게 해야 합니다.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기를 싫어하고 또 못 살게 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녀를 멈추게 했지만 자녀는 자기를 간섭하고 방해한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부모의 존재를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방해자이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모든 청년들이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대답이었기에 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의 삶의 방해자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선하게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방해자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길에서 나를 막으시고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인도자이시지만 또한 우리 삶의 방해자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게 인도자입니다. 어떤 길을 가게 하면서 또 다른 길은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잊어버립니다. 어디로 가는 것에는 열려 있지만 어디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에 대해서는 열려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내 계획과 내 뜻이 막히게 되면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고 내 길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구나. 내 삶을 주님께서 돌보시지 않구나. 인도하시지 않구나. 때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또 지혜로, 의지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꿈을 꾸고 그 꿈과 계획을 이루고자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계획한 것 같은데, 빈틈이 없이 정말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계획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나는 정말 준비를 잘한 것 같은데 왜 실패했을까?
혹시나 내 정욕으로 쓰려고 해서 실패한 것인가? 제된 본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건가? 이렇게 저렇게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답을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 참 우리의 입장에서 열심을 다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선한 뜻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했다면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전히 나에게서 선을 찾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분이 선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일하심이 선입니다. 그가 이루셨다면 그것이 선이고 그가 막으셨다면 또한 그것이 선입니다. 그분만이 선의 기준이고 그분이 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오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고 내가 바라는 선, 그것을 이루어 줄 나만의 선한 하나님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낙담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진짜 그분이 인도자이신가? 진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가? 하고 도리어 묻게 됩니다. 앞서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당연히 막아섭니다. 자녀가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더욱 그렇게 하십니다. 길을 막아서라도, 아니 깊은 웅덩이를 파서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라도 들어가게 해서 자신의 뜻을 그분은 꼭 이루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면서도 가게 하신다면 풍랑을 일으켜서도 막게 하실 분이 바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은 대륙과 대륙을 오가는 참 먼 거리의 수백 킬로미터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먼 거리를 대부분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그가 노력한 것을 보면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그를 막으셨습니다.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은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게 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전혀 상관없던 유럽이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악했습니까? 아니요, 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계획에 인간적인 정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인간적인 정욕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바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선한 의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바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그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분이 막았다면 다른 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서게 했다면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계획을 멈추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 안에 갇혀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시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방해자를 자처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와 좌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회방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며 참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요셉이 계획했겠습니까? 요셉이 원한 그림이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자신의 꿈처럼 존경받고 칭송받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을 아마 꿈꾸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다 막으십니다. 꿈처럼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절할 것을 믿고 그 꿈을 그리며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은 그 꿈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삶으로 요셉을 도리어 가게 하셨습니다.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요셉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요셉의 인간적인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깨달음으로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비록 우리가 삶의 장애물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다 무너져서 절망감이 가득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계획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도 달라질 것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많이 계획하고 더 많이 열심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가라. 너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라.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사하라. 하지만 만약 너의 계획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너의 삶을 간섭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너를 의의 길로 열심히 이끄셨기 때문에 네가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더욱 감사하고 더욱 그분 앞에 엎드리라. 본문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들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상하리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여전히 열심히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결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답답함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하나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래야 성도는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억압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분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압박하고 제한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열심,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본문이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놓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다 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도대체 우리는 뭔가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이 말씀은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신실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들, 계획과 실패, 막힘과 돌파, 성장과 정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시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분의 뜻 안에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더욱 새롭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대로 되어도 좋고 계획대로 안 되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귀한 말씀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정말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